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8일 화요일 연중제 15주간 화요일입니다. 연중제 15주간 화요일 홀수의 독서는 탈출기 2장, 탈출기 2장. 어제부터 탈출기, 독서는 탈출기입니다. 네. 어떤 레위 집안의 남자가 레위 집안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모세다. 네.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80세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 자, 그 배경입니다. 자, 오늘 시편은 시편 69편. 가난한 이들아 주님을 찾아라.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시편 69편은 우리가 탈출기 2장 끝부분에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이 납니다. 거기에 맞는 것 같아요. 69편이 오히려. 그죠? 그래서 탈출기 2장을 전체를 다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코라진과 벳사이다와 카파르나움. 예수님은 카파르나움의 베드로 집을 거점으로 해서 갈릴리 지방을 선교하셨는데, 특히 가까운 지역 코라진과 벳사이다 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망하리라. 지금 가면 돌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자, 탈출기 2장 모세의 탄생. 레위 집안의 어떤 남자가 레위 집안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여 그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 아이가 잘생겨서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다. 아들이면 다 죽여버려야 되겠죠, 그죠? 더 이상 숨겨둘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왕골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송지를 바르고 그 안에 아기를 위어서 갈대사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5절. 마침내 파라오의 딸이 제사 지내러 나일강으로 내려왔다. 파라오의 딸, 파라오 이집트 임금의 딸이 물이 없어서 나일강으로 왔겠어요? 목욕을 못해서. 그게 아니라 훨씬 더 금욕조에 그렇게 해서 꽃잎을 띄워놓고 목욕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일강으로 온 이유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나일강 신에게 제사를 지내러 온 거예요. 나일강 신에게.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온 몸을 이제 물에 담그고 제사 지내려 하는데, 신이시여 아이를 하나 점지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아이가 떠내려온 거예요.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공주가 갈대사에 있는 상자를 보고 여종 하나를 보내서 가져오게 했다. 공주가 나일 강신에게 제사를 지냈죠. 물속에 들어가고 나오려고 하는데 갈대 사이에 상자가 있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었다. 근데 공주는 깜짝 놀랐죠. 나일 강신이시여 아이를 하나 전제해 주십시오
하는데 딱 응답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주가 이거는 지금 아버지가 공주의 아버지가 히브리인들에는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누가 이렇게 이 히브리 아이 중에 하나이구나 라고 아는 거죠. 이 아이가 히브리인들의 아이 가운데 하나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알지만 그러나 제사를 지내고 응답이 왔기 때문에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구나. 예, 내가 내 아이로 맞아들여야겠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맞아들이려고 할 때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공주님, 아이에게 젖 먹일 유모를 하나 불러드릴까요? 유모. 예, 젖이 없으니까 그래라, 가거라. 아이가 아이의 엄마를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파라오의 딸이 그에게 아이를 데려다가 키워주시오. 그리고 몇 살 때 되면 나한테 데려오시오. 그럼 내가 젖먹인 값을 주고 하겠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아기를 집으로 데려가서 젖을 먹였다. 그리고 뭐 한 두세 살 이렇게 됐을 때, 3살, 4살 됐을 때 데려오라. 그럴 때 이제 데려갔죠. 아이를. 아이가 자라자 한 5살 됐을까요? 근데 공주는 그 아이를 아들로 삼고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모세라 하였다. 모세. 네, 모세. 네. 우리 한강에 한강 유람선, 그게 모세가 아니라 세모였죠. 주식회사 세모. 그래서 이 공주는 아이를 아들로 삼았다.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40년을 살았다. 왕궁에서. 자, 그런데 모세가 청년이 됐을 때, 자란 뒤 어느 날, 청년이 한 40이 됐을까요? 예, 강제 노동하는 모습 보고, 이집트 사람 하나가 자기 동포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엄마한테 교육을 받은 거죠. 히브리인이라고. 자기 동포가 맞는 것을 보고 그를 데려다가 죽였다. 다음날 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왜 때리냐. 그러니까 그자가, 아니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단 말이요. 어제 이집트인 죽였듯이 나를 죽일 작정이요?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집트인을 죽인 거가 이제 들켰구나 라는 걸 알았고, 여기서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낳을 때 용꿈을 꿨어. 그래서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될 거라고 교육을 시킨 거죠. 그래서 모세는 나는 나중에 히브리인의 지도자가 되겠구나. 히브리인의 지도자, 인도자, 판관. 그런데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단 말이요 해버리니까 탈로 났네. 그러면서 14절,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요. 그러자 모세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구나 라고 하면서 광야로 물러났다. 그리고 이집트인들 죽인 일이 알려져서 모세는 파라오를 피해서 도망쳐서 미디안 땅에 자리를 잡았다. 미디안 땅. 미디안 땅이 어딘가를 봅시다. 미디안 땅. 이쪽 지역이 미디안 땅이에요. 이쪽 지역이. 그래서 미디안의 사제 이트로의, 미디안의 모세의 장인이 이트로죠. 이트로.
전승이 두 개인데, 자, 람세스에서 모세가 기존의 출애굽 사건은 여기가 시나이 호렙산입니다. 그런데 호렙산은 사실은 여기에요. 여기. 그리고 미디안 지역은 이쪽 지역이고 여기까지도 포함되죠. 그래서 미디안은 여기가 미디안 지역입니다. 여기가 미디안 지역이고 여기가 미디안 지역. 이쪽이 에돔이에요. 이쪽이 에돔. 카데스 바르네아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쪽에서 광야 생활하고 요렇게 해서 요르단 동쪽 이쪽에 38년 동안 머물러요. 그러면 어디에서 출애굽을 했는가 그럴 때 여기다. 여기에서 여기로 갔으면 여기가 아직 이집트 지역이기 때문에 출애굽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학설은 여기다. 여기가 여기를 여기도 홍해고 여기도 홍해인데 요 홍해 바다를 건넜을 것이다 라고 요새 주장은 이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 지우개를 얘는 지우고 이쪽 지역이 미디안 지역입니다. 여기도 미디안 지역이고 이쪽 지역이 미디안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미디안의 사제 르우엘로 나오죠. 여기는 장인이 르우엘이고 다른 전승에는 이트로입니다. 그런데 미디안에 가서 이제 나그네 생활을 했는데 미디안의 사제의 딸이 7이 있는데 그 딸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왔는데 모세가 도와주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남자가 귀한데 어떤 남자가 도와줬다니까 잡아봐라. 누구냐? 어떤 이집트 사람이 도왔다. 아이고 모셔라. 그가 어디 있느냐? 그가 어디 있냐? 어째서 그 사람을 내버려 두었냐? 불러라. 그래서 안 그래도 모세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랬는데 미디안의 사제가 같이 살자. 그래서 그 뒤 모세는 장인어른의 청을 받아서 함께 살기로 했다. 그는 자기 딸 치보라를 모세에게 줬다. 그래서 모세가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히브리인의 지도자가 되고 히브리인들을 구원할 사람인데 내가 이 낯선 땅에서 망했구나. 이방인이 되었구나.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망했다로 지은 거예요. 이 게르솜이라는 이 내용이 내가 낯선 땅에서 이방인이 되었구나. 요 의미가 내 할 일이 이게 아닌데 지금 낯선 땅에서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완전히 망했네. 이게 게르솜입니다. 게르솜. 낯선 땅에서 망했구나. 그래서 맨날 아들 보고 야 망했다 일로 와봐라. 망했다. 모세 나중에 80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3절 이하가 오늘 시편하고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이집트 임금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역에 짓눌려서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역에 짓눌려서 탄식하며 하느님께 청은 기도를 드렸다. 부르짖었다. 그러자 그들의 부르짖음 소리, 고역에 짓눌려서 도움을 청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느님께 올라갔다. 하느님께서 그들의 탄원을 들으시고 가만히 있어봐. 맞아 하고 계약을 기억하셨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지? 이삭하고 약속했고 야곱을 축복해 준다고 약속했구나. 아이고 깜빡했네 하고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셨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살펴보시고 그 처지를 알게 되셨다.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청하는 그들의 소리가 하느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자, 부르짖음이 시편 69편이 아닌가.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부르짖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욕에 시달리면서 소리 지느라 지치고 저희 목도 쉬었습니다. 두 눈마저 흐립니다. 지금 까닭없이 미워하는 이집트인들이 제 머리카락보다 더 많습니다. 저를 파멸시키려는 자들, 음흉한 제 원수들이 힘도 더 셉니다. 제가 빼앗지도 않았는데 물어내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주님, 당신 마음에 드시는 때 저의 기도가 당신께 다다르게 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로, 헤세드로,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 구원의 진실로 저를 구원하소서. 당신의 자애가 너그러우시니 저에게 응답하시고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를 돌봐 주소서. 제가 공경 속에 있으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가까이 오셔서 저를 구원하소서. 자, 28절 보면 저놈들의 죄에다 죄를 더하소서. 저놈들 절대 구원에 들지 말게 하소서. 저놈들이 생명의 책에서 좀 지워버리세요. 지우개로. 제가 지우개 빌려드릴게. 지워주시고 저놈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놈들이 생명의 책에서 이름 싹싹 지워주세요. 주님, 저는 가련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이들을 구원하시고 하느님을 찾는 이들, 하찮사 불쌍한 이들의 소리를 귀 여겨 들으시나이다. 네, 당신 약속을 기억하소서. 그래서 당신 종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소서.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 성무일도 시편 쭉 보시고요. 네. 자, 마태복음 11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안 한 부분도 보죠. 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신, 감옥에 갇혔어요.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의 일을 전해 듣고 감옥에서 제 아들을 보내서 오실 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제 아들이 와서 우리 사부님이요, 메시아를 기다리시는데 선생님이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요한의 제 아들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뛰어다니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듣고 노래를 부르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기쁜 소식을 듣는다. 자, 이 내용은 이사야서 29장 제1 이사야죠. 이사야서 29장 17절 18절 그날이 오면 귀먹은 이들도 책에 적힌 말을 듣고 눈먼 이들의 눈도 어둠과 암흑을 벗어나고 겸손한 이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에 기쁨을 더하고 가난한 이들이 주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이사야서 29장 18절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오면 그렇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1 이사야니까 마이너스 740년이에요. 750년 전에 800년 전에 예언한 거죠. 750년 30년을 더하니까 어떻게 되죠? 770년 전에
벌써 하느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제1 이사야죠. 마찬가지 35장 5절 그날이 오면 눈먼이들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의 귀가 열리고 다리 저는 이들이 뛰어다니고 말 못하는 이의 혀가 환성을 터뜨리리라.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 나오고 사막에 냇물이 흐르리라. 그죠? 그날이 오면. 자, 제3 이사야서 61, 56에서 66, 제3 이사야서.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신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 자,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 부서진 이를 싸매고 잡혀간 이들의 해방을 알리고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5절은 이사야서 29, 이사야서 35, 이사야서 61,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례자 요한에게서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세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에 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세례자 요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갔냐? 갈대냐? 뭐 보러 갔냐? 고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는 왕궁에 있다. 뭐 보러 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있다. 그는 선지자다. 보라, 내가 너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너의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자, 말라키서 3장을 보시면 말라키서 3장 마이너스 450년 예언자입니다. 말라키서 3장 1절 보라 내가 나의 메신저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길에서 길을 닦으리라. 닦으리라. 그죠? 여기 주님의 길을 닦으리라. 선구자가. 자, 17절 피리 부는 것은 결혼식 놀이를 하는 거고요. 곡을 하는 것은 장례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가슴 치지 않았다. 우리가 같이 놀자 그래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 다니엘서 7장 13절 메시아의 묵시문학적 표현이에요. 그분이 와서 먹고 마시자. 이거는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보라 저자는 먹보여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구나.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먹보, 술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먹보, 술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예수님의 별명이 19절에 딱 나오죠. 그죠? 자, 옛날에 제 별명은 이성과 지성과 젊음과 정열과 야성이 믹스된 갤런트 타입의 옥스베리치크를 번역 수창. 얘들이 하도 못 외워가지고 아무도 안 불러줘요. 내가 만들었는데. 자, 오늘 회개하지 않는 고울.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익힌 고울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가 코라진, 벳사이다, 카파르나움. 코라진, 벳사이다, 카파르나움.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코라진과 벳사이다와 카파르나움은 갈릴레아 호수 북쪽에 있죠. 여기 이렇게 있죠. 그죠? 코라진과 벳사이다와 카파르나움. 이번 11월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갑니다. 11월 16일인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네, 지난 3월은 요르단 이스라엘이었고 11월은 이스라엘만 가요. 이게 나자렛이고 카나, 막달라 지역, 티베리아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주 본거지는 카파르나움입니다. 여기 카파르나움. 그리고 위쪽이 코라진. 그리고 요르단강이 흐르는 이쪽이 벳사이다. 벳사이다. 그래서 코라진과 벳사이다, 카파르나움. 또 이게 나올까? 여기 코라진 나오네. 벳사이다, 카파르나움. 그죠? 카파르나움 이렇게 돼 있죠? 카파르나움은 베드로의 집이 있는데요. 바로 옆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카파르나움.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3년 동안 머무르셨죠. 베드로의 집에 머물렀는데 제자들도 같이 머물렀어요. 그죠? 제자들도.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뒷목 잡고 아팠죠. 그죠? 예. 베드로의 장모가 있으니까 부인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도 있고 12사도가 다 있어요. 이야, 카파르나움. 그런데 또 가까운 동네 코라진, 여기서도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또 벳사이다, 이것도 기적을 많이 일으켰는데, 여기 가보면 지금 돌멩이만 남았어요. 돌멩이만. 돌멩이만. 자, 그래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세 개의 마을, 코라진과 벳사이다와 카파르나움. 기적을 그렇게 많이 행했는데도 회개, 회심, 해도 하지 않았다. 돌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다 무너져 버렸죠. 진짜로 돌멩이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고을. 오늘 복음을 묵상했습니다. 자, 오늘 7월 18일 화요일, 연중제 15주간 화요일을 맞아서 탈출기와 마태복음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